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어두워서 안 보이기도 하겠지만 좀 불을 좀 밝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산과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을 향한 거룩한 비전과 열정을 뜨겁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예배와 찬양 컨퍼런스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예,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부흥. 예, 다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작년 2023년 6월 8일 미국 켄터키 주의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범한 채플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뭔가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은 그 마음을 느꼈던 열 몇 명의 학생들이 그 강당에 남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꼈던 것입니다. 이 강렬한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을 받은 학생들이 16일간 이 기도회의 불길을 이어갔고 이 장면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유되면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시대에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깊은 반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은 부흥이 아니다 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지만 평양 대부흥운동과 또 근대 세계 부흥운동사를 연구하셨던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박용규 교수님께서 이 부흥운동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이신데 직접 에즈베리 대학에까지 가서 많은 인터뷰와 또 증언과 자료를 수집하시고 조사하시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명백한 우리 시대의 부흥 운동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 운동은 놀랍도록 자발적이었고 질서와 절제가 있었고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명한 설교자나 또 유명한 목사님 같은 그런 기성세대가 아닌 이름 없는 그 청년들이 주도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이나 공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흥운동은 수많은 회심과 치유와 헌신의 열매를 낳았고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들을 접하면서 제 마음에도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 부산에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부흥을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냥 맨 땅에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길이 임하려면, 부흥의 불길이 임하려면 그것을 받아서 타오르게 할 장작,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불쏘시개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부흥의 불길을 받을 장작들인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2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매일 함께 모여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번 에즈베리 부흥운동은 다음 세대들의 부흥운동이었지만 그 부흥운동이 있기까지 수십 년간 기성세대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 없던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몇 명이 되든지 매주 화요일에 이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할 분들 모이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50여 명이 매주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방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모임이 이곳 부산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부산의 여러 교회들,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받을 장작들, 그 불쏘시개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특별히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놀랍게도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죽음의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지 그 시작과 과정, 결과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느헤미야서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부흥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 몇 군데를 함께 들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느헤미야의 비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메데파사 제국의 통치자 아닥사스다 왕의 궁정에서 일하는 신하였습니다. 아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남의 나라 신하로 일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30년 전에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한때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들이 다스리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왕국에 이어지는 왕들마저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압제하며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경고하고 훈계하셨지만 두 나라는 끝내 패역의 길로 가다가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제 최윤식 박사님의 그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그때 남유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갔고 백성들은 다 죽거나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영화롭던 예루살렘은 성과 성전이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한 지 1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그 포로들을 귀환시킨 일들이 두 번이나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오랫동안 실패만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망한 나라의 자손으로 이국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바로 오늘 그 시대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며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한 주인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패배주의 관점에서 보면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는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결국 그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시다.
느헤미야는 당시 메데파사 제국의 왕궁의 신하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신하가 아니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땡기십니까? 예. 나 이거는 자신 있는데. 예. 여러분 절대 이 직책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급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왕의 신변을 책임지고 그 왕의 신변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맡아서 관리하던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이런 직책인이 어떤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예리한 통찰력과 판단력으로 왕실과 주변 상황들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자리에 식민지 이스라엘 출신의 그 포로 후손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지혜와 능력, 정직과 성실을 인정받았겠습니까? 그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 느헤미야처럼 최고의 신하로 선발된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는 요셉이 그랬죠, 애굽에서. 그런데 느헤미야보다 100년 전에 바벨론과 메대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바사 제국의 왕후 에스더와 또 총리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나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그들이 그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권세나 영광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회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관심과 꿈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 회복, 부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솔직히 느헤미야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와 부흥을 열망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올라간 그 성공의 탑 위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수입의 몇 %만이라도 어려운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돕는다면, 그리고 좋은 정책들을 만든다면 그는 얼마든지 좋은 소리를 듣고 평생 존경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정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관심 있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에, 그 부흥에 온전히 관심과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느헤미야서 1장 초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궁궐에 있던 중에 어느 날 유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온 자기 동족 하나니와 그리고 몇 사람을 만납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형제들, 지금 우리 동족과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매우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예, 관원장님, 지금 우리 유대와 예루살렘의 형편은 말이 아닙니다. 남아있던 주민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중건하려던 예루살렘 성벽은 우리를 미워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고 방해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타서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 자리에 퍼지고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기 시작한 느헤미야는 그 길로 식음도 전폐합니다. 그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을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며 그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고 그의 모든 안테나가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 땅에 다시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내가 사랑하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무너진 영적 상황들로 인해 아파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십니까? 이 땅에 무너진 다음 세대들, 청년들, 청소년들 생각하며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부흥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그 부흥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부산의 영적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부산의 교회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안 나가고 독립운동하는 가난한 성도가 150만 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젊은이들입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위기라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에 이릅니다. 저출산도 문제이지만 학부모 세대인 30, 40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신학교회는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 여파로 교회들마다 전도사님, 부목사님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해외에 선교사로 헌신하여 나가는 젊은이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얼마 전에 세계 선교사 대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평균 연령이 60대, 70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젊은 선교사 헌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단들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고 활동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신천지, JMS, 구원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 외에 듣보잡, 신흥, 사이비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최윤식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20, 30년 후에 우리나라는 무신론과 이단들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소식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느헤미야는 유대 땅의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는데 수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사람이 식음을 전폐한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을 만큼 슬퍼하며 낙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슬픔은 합리적 패배주의자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부른 슬픔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애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애통하여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애통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세상의 수많은 붕괴와 아픔을 보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앙을 가진 이들조차 애통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부흥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깊은 애통 속에서 한 가지 놓치지 않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뭔가 직접 일을 벌이는 행동을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계획과 일체 행동을 멈추고 일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고 열망하는 분들 중에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간절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당장 내 판단대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일단 내 방법대로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1단에서 안 되면 2단, 3단, 4단까지 다 해봅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더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같은 일을 하는 동력자들,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장 마지막 대안으로, 가장 무기력한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결코 무기력한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본다면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강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바위를 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그게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애쓰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바보라고 부릅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바위를 잡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의 그 작은 핸들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포크레인의 그 핸들 바위에 뭐 몇백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걸 잡고 움직이는 행동이 얼마나 미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미약한 행동이 바로 바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미약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산을 옮기는 포크레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라고 했는데 오늘 한 가지 더 한다면, 추가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포크레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5절에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며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죄는 수준 높은 죄나 한참을 고민해서 생각해내는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고백하는 죄였습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죄, 자기 민족의 죄를 함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6절 끝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자기 공동체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양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 우리 가정의 죄, 우리 학교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지역과 나라의 죄에 대해서 내 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한 적이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공동체가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끌어안고 내 죄처럼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 일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주여 기억하옵소서. 이들을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서군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다시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무려 4개월입니다. 1장 1절에 느헤미야가 그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을 때가 기슬로월이었습니다. 기슬로월은 약 11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일어난 날이 바로 2장 1절에 니산월입니다. 오늘날 3월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무려 4개월이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는 4개월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너무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마지막에 항상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협조를 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과 여러 신하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느헤미야의 이 생각대로 협조를 잘 해줄까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일이 우리 교회 가까이에 광안리 바닷가가 있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 가보니까 수많은 관광객들, 수많은 시민들이 저 크리스마스 때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더라고요. 그런데 저 크리스마스의 광안리에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기 가서 뭘 할까 생각해 봤는데 기껏 하는 게 커피 마시는 거, 그리고 그냥 그 광안리 바닷가를 헤매는 거예요. 제가 저기서 무슨 무대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가서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부산 성시아 운동본부 그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분과 잠깐 대화하면서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더니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과 또 언론과, 근데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뭐 방송국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언론사가 도와줘야 되고 또 은행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찰도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구청장이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을 하나 시작하려면 만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하나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여러 사람들이 협조를 구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처음에는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많은 기회들이 위기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기회로 만들지 않아요. 그에게 온 위기가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느헤미야가 그날따라 왕의 앞에서 실수로 얼굴에 근심의 표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의 생명과 신변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는데 근심 어린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왕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역모의 징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끝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당황한 것이죠. 들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순간 왕 앞에서 솔직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3절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이 대답은 매우 솔직하지만 왕의 심기를 매우 언짢게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신하가 자기 민족은 지금 따로 있으며 그 민족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서 자기가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 김 실장, 요즘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 요즘 실적도 안 오르고 뭐 고민 있어? 이렇게 물었는데 요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사장님이 좋아할까요? 아니, 김 실장, 당신은 교회 집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직원이야. 왜 회사에까지 와서 당신 교회 일로 에너지를 쓰고 있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것보다 더 위험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내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위험한 발언도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그 대화의 상대자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오히려 놀라운 응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 왕비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허락도 없이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왕이 화를 내고 에스더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더 왕비를 반갑게 맞으며 그날따라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눈이 살짝 돌아가게 한 것, 여러분,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3일간 죄를 덮어써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은 이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정말 기적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때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로 지혜롭게, 그러나 간단 명료하게, 그러나 꼭 필요한 얘기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뭘 원하냐고요? 저는 그동안 너무 슬퍼서 울면서 기도만 하느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뭘 하면 좋을지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땡입니다. 그러면 다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먼저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4절 끝에 그는 잠시 하나님께 묵도를 합니다. 짧은 몇 초의 찰나였지만 하나님, 이 순간 대답에 우리 민족의 회복이 달려 있습니다. 부흥이 달려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대답하게 하십시오 하고 평소에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조리 있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놀랍게 대답하는데 그 골자가 이렇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에 재건을 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용납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기간은 얼마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에 왕의 특별 조서를 주셔서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에 많은 나무가 필요한데 또 건축 자재가 필요한데 산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 이 모든 필요한 제목들을 내어주게 해 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결코 순간적으로 생각해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맹목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구하며 준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 저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전혀 수학 공부는 하지 않고 기타만 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수학 공부를 하든지 전공을 실용음악으로 바꿔야 합니다. 꿈을 접어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른 기도의 모범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대답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놀랍게도 왕은 좋게 여겼습니다.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서 그를 호위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8절 끝에 그 비밀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포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구했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열쇠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흥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느헤미야는 수백 킬로를 넘어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다 망가뜨려 놓은 길, 가시덤불과 바위와 웅덩이로 또 큰 강물로 막힌 그곳에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그 길로 가게 하시고 부흥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비전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열망하는 그 한 사람의 관심, 한 사람의 애통,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준비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들어서자마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멈추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 유대 민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독히도 방해했던 사람들로 인해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역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물론
느헤미야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모아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로 믿음이 무너졌고 절대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미친 한 사람이 앞장을 서니까 그들이 다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하러 웬 미친놈 하나가 들어왔다고 그들은 길길이 뛰며 분노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예배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온갖 조롱과 비난과 모함과 그리고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회유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 일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탄의 시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어거지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반대자들의 위협과 공격을 다 이겨냅니다. 어떨 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피하게도 하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52일 만에 이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관심과 눈물로 시작된 일을 기적처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100년 가까이 계속 실패하고 무너졌던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시니 단 2달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반대자들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너도 눈이 있으면 봐. 여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거대한 골짜기에 가득 찬 무덤, 뼈의 무덤의 이미지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인 뼈들 사이에 생명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너무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들, 마치 이스라엘처럼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도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았기에 합리적 패배주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뼈 무더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부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자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특별한 집회를 어느 날 가졌습니다.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성경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은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안전한 성 안에 들어와 거주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재건하게 하신 것은 그저 우리가 살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한 일이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7월 1일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백성이 듣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 들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설교를 했다는 거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모든 백성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경이로워서 울었고, 그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을 느끼면서 울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그동안 듣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자신들이 너무 죄송해서 울었고,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들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이 본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에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입혀지고 생기가 드러나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생기, 성령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의 열매는 바로 생기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눈물 흘리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가 권면을 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날 이 이 예배를 기쁨의 축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마침 이날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었기에 온 백성은 이날부터 7일간 축제를 엽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대성회로 모여 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비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며 무너진 마음으로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잃지 않고 준비하며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1000명을 변화시키고 강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부산과 경남 여러 지역에서, 여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거제에서도 오셨고, 또 어제 들어보니 심지어 전남 강진에서도 오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을 이루어내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 부산을 향한 하나님의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부흥을 주신다면 저는 그 부흥의 진원지가 바로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들 서울만 쳐다보고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은 가장 복음화율이 낮고 청년들이 떠나가고 가장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다는 부산에서 일어나고, 부산에서 부흥의 진원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파도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고 북한의 문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 완성을 이루는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 세 사람만 모이면 나라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여러분이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기서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